오늘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3요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의 3요소. 여기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여기서 사용하는 그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구한다, 간청한다, 탄원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강한 의미죠. 그냥 그 묵상 기도를 한다라든지 평소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상적인 기도를 한다, 이런 내용보다도 조금 강력하게 부르짖는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대부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 원래 원어상은 그렇지만요, 어쨌든 전반적인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르짖는 기도의 요소는, 첫 번째 요소는 간절함입니다. 한번 합시다. 간절함.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기도의 내용이 조금 강하지요. 어떤 의미냐면 원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원수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원한을 풀을 만한 능력이 본인에게 없습니다. 여기 한 과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여자들이나 어린아이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또 더구나 과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생산 능력이 없는, 이 당시에는 뭐 요즘이야 뭐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각자 나름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여성들이 할 일이 없었어요. 생산 능력이 없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는 한 원수가 있는데, 그 그 원한을 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본인에게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그 재판장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그 재판장에게 그것을 부탁을 하면서 제발 좀 들어달라고, 오직 당신밖에 이 문제를, 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간절함인데, 그 간절함은 뭐냐, 주님밖에 없습니다. 재판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듯이, 왜? 나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나에게 아무런 경제적인 힘도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때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간절함, 그것이 첫 번째 기도의 요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도 와서 이제 죽을 준비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해주라고 하신 거니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심히 통곡하더라.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다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나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과부의 기도나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잠으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르짖는 기도의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재판장과 과부를 하나님을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인데도 불구하고 과부가 계속 와서 간청하고 또 간청하니까 번거로워서라도 들어주는 것이 이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 또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의미가 참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 여러분 자녀들도 그 부모에게 간절히 무언가를 원하면 그 기도, 그 간절한 그 자녀들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물론 전혀 응답할 수 없는 그런 기도도 그런 간청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자녀들이 원하고 또 원하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동기 중에 천병호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천병호 연세가 저는 대학원 때 이분을 만났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이 딸이, 저도 이제 딸이 둘이 있잖아요. 29살, 27살. 아직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데 이 목사님 딸이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서울대학을 나오고 외국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직장도 참 좋고 그런데 결혼 사윗감으로 누굴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제 대안학교 교사인데요. 직업이 나쁘거나 그렇지는 않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의 마음에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딸에 비해서 자기 딸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딸이 워낙 간절히 원하니까 이 남자가 아니고서는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나 이 남자하고 꼭 결혼하겠다. 안 그러면 나는 그냥 평생 혼자 살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사모님이 포기하고 결혼을 했는데, 목사님은 마음에 들어 해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데 또 이렇게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또 사윗감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동기 모임 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 간절히 구하고 또 그리고 어쨌든 허락을 받는 것 아닙니까? 부모에게 허락을 안 받고 결혼하는 것을 또 원치는 않아요, 그 딸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남자가 아니면 내가 결혼할 수 없다. 다른 남자는 도저히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허락해서 지금은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느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든지 능력을 주시든지 어떤 방법을 만들어 주시든지 간에 심지어 우리가 조금 부족하면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훈련시켜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리는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르짖는 기도의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끝까지 기도하는 거거든요.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또 하나님의 시간이 있거든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또 저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볼 때 하나님의 때는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빨리 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천하 만민이 그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75세. 그건 아브라함 생각에는 그때도 뭐 이미 나이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빨리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몇 살 때 주셨죠? 100살 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물론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렇게 밤낮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렇게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간청하는 기도와 믿음을 동일시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적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유명한 이 조지 물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5만 번, 어떤 책에는 5만 번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책에는 2만 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그의 기도 일기 가운데 이렇게 썼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명심할 것은 응답이 내려질 때까지 결코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능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그 소원에 따라서 기도하는 게 좋겠지요. 사실은 그냥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자기의 어떤 욕심의 근거에서 막 때를 쓰듯이 하는 기도는 사실은 그렇게 옳은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소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그런 소원들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또 그 소원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종종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원에 따라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 칼빈은 유명하지요. 루터, 웨슬레, 존 칼빈 이런 분들은 종교 개혁에 있어서 정말 별거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도 인내와 끈기로.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필요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채워주시지, 알아서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존 칼빈이 물어보면서 또 스스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그 관계의 끈을 유지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중단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단이 됩니다. 그럼 기도가 보통 대화라고, 호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대화가 끊어지면 사실은 그 가정이 참 황량합니다.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분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일할 때는 100년을 살 것처럼 일하고 기도할 때는 내일 죽을 것처럼 절실하게 기도해라.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는요, 하나님이 능히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분명히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살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기도 생활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기도 생활을, 예수님도 그랬는데요. 이 기도 생활을 중단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죽고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것이죠. 요즘 제가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으로 한 달 동안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제가 하던 내용 많아가지고요. 설교 전에 할 말이 많아가지고 그러지만 제가 어떤 얘기를 했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그러니까 기도는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낙심하지 말고, 1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 낙심이 밀려올 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혹시 기도의 응답이 늦은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더 분별하고 그래서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